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설교자는 이 광역과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웅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김현웅 목사님은 글로리아 찬양 인도로 성도님들 같이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리가 아닌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늘 여기 설 때도 제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개똥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향해 해줄 수 있을까요? 농담입니다. 저 한 분 나가시려고 하는데 유치부 예배 아니고요. 네, 작년부 예배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김현우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십니까? 물론 우리 간에 그동안의 릴레이션십을 빼고 처음 봤을 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세요? 안경을 썼다, 좀 거들먹거린다, 김현욱이다, 이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잠시 빼겠습니다. 예수라는 인물, 2024년도 전에 태어났다고 추정되고, 강단선 추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군요. 믿고 있는 인물,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외에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거기는 학교를 대관하는 교회였어요. 칠판에 가서 예수 딱 썼어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자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자. 예수 했을 때 너희가 아는 거 다 얘기해봐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하다 아무 말 못해요. 구원자, 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네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봐. 시험 기간 공부할 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 약 2, 3개월 배웠던 내용을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전에 열심히 그 개념을 숙지해서 시험에 들어가잖아. 그래야지 너희가 수업으로 듣기만 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너희가 스스로 자습해서 공부해서 쳐야지 시험 때 너희가 알잖아. 그러면 보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일주일에 1시간, 1년이면 52시간, 중고등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애들 생각해보자. 그러면 10년, 15년, 야 너는 도대체 몇십 시간을 들었냐? 근데 그 작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술술 말할 수 있는 너희가 수백 시간에 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일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제가 청년부에서도 똑같이 했던 질문이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묻고 싶은 질문이며, 나아가 저는 이 광역 신방에서 신방 권사님들 아시겠죠? 늘
첫 본문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경력직이든 여기 과거에 화려한 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모르는 초보이든 새 가족이든 저는 늘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거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본인의 것을 체화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무리 막 대충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명확히 알아서 70점만 맞겠어, 90점만 맞겠어 하는 게 더 전략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경력, 교회를 온 처음 와서 잘 모르겠다는 그 난해함 다 내려놓으시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며 가장 지금 내 삶에 확신이 있으며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개념이자 동의가 되는 주제이자 또 내 마음을 치는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여쭈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이에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거든요. 이야,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이쯤 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아, 예수님 보니까요,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해요. 다 틀렸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본인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그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이 얘기할 수 있는,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총무님들이 경험한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나에게 알려줬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했던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부모님이 알고 있는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 삶에, 당신의 삶에 예수는 누구냐고. 누굴지 하면 아는 것도 그대로 1년에 최소 52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그렇게 효율적인 교육이냐? 아니요. 그렇게 살 것도 시간 낭비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아직 사역을 오래 한 경력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하지 못해서 다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놀랍게도요, 교회에는요, 예수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목회자만 중심이 돼요. 우리 목사님 하는 팬클럽이 형성되는 건요, 목회자의 왕국이에요. 성도들이 본인들끼리만, 야, 오늘은 여기 가서 놀자, 이번엔 여기 맛집 가자, 이번엔 여기 가서 우리 놀자 파는요, 사교 모임입니다. 됐어, 나 혼자서 기도하다 조용히 갈 거야. 공동체성이 없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 기복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사역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고 듣습니다. 교회, 언론에 교회들이 막 지탄 받아요.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공통 주제는 뭘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고 목회자 중심, 혹은 특정 계층 중심, 혹은 아무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의 중심, 개인 중심.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잉태해서 낳아진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나아진 이 출처와 소스를 잊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찾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말하는 예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셨죠? 사도들이 각각의 신앙 고백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사도신경입니다. 편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예전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전한 예수와 지금 내 신앙 고백에 괴리가 있다면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는 진짜 누구지? 진짜 내 삶의 예수는 누구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에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으로 바쁘고 육아로 바쁘고 일에서 바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바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너야, 그 과정 속에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너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무슨 의미냐?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 주 로드보다는 유, 너라고 보통 나옵니다. 당신이에요. 나의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저는 아쉽지만 반토막하고 오늘은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도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삼중직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압축해서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도와준 분, 그거 다 넘어가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는 라는 사실, 이거 확실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유도,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도, 선지자로 오신 이유도 다 구원 사역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구원이라는 말은요, 가장 어원적인 것을 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입니다. 근데 누가 여기 빠졌어요. 누가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내주다. 여기서 어원이 왔습니다. 어원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물속에 갇혀있는 자, 물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자, 물속에서 두려움에 잡힌 자, 그 자를 구해줄게, 건져내줄게가 구원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해양 응급 구조대입니까? 예수님은 소방관이십니까? 아니요. 무엇에서부터 구원하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막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해양 구조대가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야? from 어디로부터 구원? 죄라는 것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죄라는 것은요, 되게 추상 명사입니다. 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차라리 예수님이 해양 구조대처럼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주는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라는 것은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도 마음껏 정의하듯이 죄에 대해서도 마음껏 정의해요. 이것은 죄야. 끔찍한 연쇄살인 정도는 하는 게 죄인이야. 작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도 죄야. 이 세상은요,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죄의 개념을 숙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한 번 더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무슨 강의 같습니다.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자, 구원은 뭐라 했죠?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게 어원이 나왔다 했어요. 죄라는 것은요, 물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볼 때는 조금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신약의 하마르티아라는 죄는요. 어제 양궁 보셨습니까? 저 임시현 선수 너무 좋았습니다. 정훈영 선수 너무 아쉬웠는데 사견 치우고. 자, 죄라는 하마르티아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요. 양궁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관역이 있습니다. 피웅 쏩니다. 근데 뭐 어제는 프로들이니까 뭐 항상 거의 정가운데였죠. 거의 빨간색 안으로 다 들어오시잖아요. 피웅 했는데 관역이 우리 같은 아마추어도 아닌 아예 초짜는 관역을 못 맞히겠죠. 관역을 빗나가게 될 겁니다. 빗나가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어원입니다. 연쇄살인범도 아니고요. 작은 유리적인 것도 죄가 아니라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구원은 건져내 주는 것, 죄는 빗나가다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 인생에서 빗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빗나가는 게 참 많아요. 개인의 직장과 사업에서 봅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봅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빗나가죠. 관계적으로도 빗나갑니다.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되기 힘들잖아요. 충분히 많은 관계적 빗나감이 생기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빗나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마치 피하듯이 잘 피해 움직이는 관역 같아요. 이 말을 안 듣고 잔소리처럼 피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안 들을 것 같아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빗나가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면 잘 챙겨주려는 후배와 빗나가고, 잘 해보려 하는 상급자와 빗나가고, 팀에서 빗나가고, 거래처와 빗나가고, 그리고 개인의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해보겠다 다짐한 것 빗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 삶에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가벼운 모든 것들을 다 빗나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정말 빗나가면 안 되는 것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감정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방전됩니다. 그러한 빗나감들이, 묵직한 빗나감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그런 빗나감을 경험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터에서의 빗나감을 경험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든 자아를 깨우면서 일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지쳐가고. 이게 왜 됐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자들이 어프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만 구원해주는 자가 없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오은영 박사님을 부르고 아무리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해도 소통에는 한계가 다시금 부딪히고, 아무리 내 나름대로 좋은 자기계발서와 좋은 선배들의 책들을 독서하고 읽고 시도해도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와 계획이 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요, 아니요, 우리는요 죄의 물결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요, 다시 주는 구원자요라는 고백은 상당한 겁니다. 이 현실이 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사실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보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근거 찾으려고 하는데요. 요리책 봤으면 제발 요리 레시피를 분석해야지 거기서 오탈자 찾는 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빗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낱낱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빗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도 빗나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빗나감이 장소적인 빗나감이 됩니다.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우애가 빗나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이후에 겁이 나서 하나님과 빗나간 그 죄 때문에 가인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며 하나님과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끊임없는 스토리입니다. 노아 때도 바벨탑 때도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는 빗나감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모세도 하나님과 빗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빗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죄의 물결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친구는 사망이거든요. 죄로 인해 인간은 사망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데드라인에 걸었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게 유한하고 한계성 있는 삶의 상태를 살게 했다면, 그 상태에서의 구원은 뭘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존재가 물속이라는 공간에 벗어나서 지상이라는 곳에 갔을 때 헐떡헐떡 거리기만 할 뿐 자유로운 삶을 못 살게 되면 물고기의 원래 위치는 어디일까요? 물속입니다. 물과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아가미도 비늘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요, 피조물이라는 존재는요, 지어준 조물주이자 창조주와 빗나갔을 때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그 절정이 19세기와 20세기의 현대 및 자유주의 신학자, 현대 철학자들의 노력이었어요. 신에게 대한 의존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의 참 자유는 신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생각한, 기대한 인간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대 철학이 가다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 큰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1차,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죄에서 못 벗어나요. 사망에서 못 벗어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끊임없는 무한대 자원이 오면은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은 갖춰지고 만들어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에서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주는 압박과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와 보편적인 일반의 인류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이 죄의 영향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회개와 죄를 얘기할 때만 너무 괴로워요. 왠 줄 아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었을 때는 행복했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죄를 지어요. 다시 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 본인을 그렇게 올려치게 하냐고. 우리는 계속 죄인이야. 칭의는 나를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존재가 된 사실이 결코 아니야. 일례로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견인차가 나를 끌어갈 줄 뿐이지, 견인차가 나를 이끌어갈 때 자동차는 드디어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견인차가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성도의 견인,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괴로워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 순수함은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은 본인을 아직 객관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물결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괜찮을 것 같다가 기도하고 이번에 회복됐다 하지만 또다시 자녀와 문제 생기고 내 개인적인 트러블 생기고 끊임없는 이 죄의 뿌리와 씨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고장난 상태예요. 계속 죄인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너가 고장난 자동차가 이 견인차의 견인고리에 고리만 넣어주면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화라는 개념이 있죠. 점진적으로 그분을 닮게 만들어 갈 겁니다. 돌아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는요, 주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고 그 안에서의 구원자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다로 끝날 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분의 개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어요. 점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견인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온전히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외형복원과 도장칠을 할 수 있는 정비소에 가야지 진짜 온전한 외형복원, 진짜 온전한 자유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은 고장난 상태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영화시키실 때 정말 그때는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 성화, 견인되어가는 현재적 삶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그래서 난 또 죄 지을 수 있는 거지라는 그런 정당화,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인간은 평생을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겸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이 죄와 씨름하고 죄를 어떻게든 안 해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일수록 나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못하는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허우적대는 그 거기서 나를 구원하셔서 저 육지로 물속에 있는 나를 육지로 끌어가듯이 죄라는 물결 속에 있고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있는 나를 주님은 저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구나. 이게 주는 그리스도, 그 중에 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잠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는 당신의 견인차를, 이 고장난 차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리를 벗어던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게 싫어, 난 내 나름대로 고쳐볼 거야. 견인고리 떼는 순간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고칠 수 없는 자가 이 견인고리 자존심 상이요, 이게 19세기의 현대 철학자들의 말이었어요. 신에 대한 의존을 안 할 거야. 신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야. 파악하고 하면 되는 거야. 자연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을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저는 무신론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었으나 끔찍한 인간의 실상을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제가 다시 유신론자의 길에 들어온 게 된 길입니다. 인간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정말 평생 죄인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러니까 제 시선이 어디로 하나입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기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견인차에 저의 자동차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고장난 상태로서 죄와 씨름하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이런 죄인이어서 관계적인 문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사역을 할 때도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맞아 난 죄인이지,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해 주셔야 합니다. 더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더 주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 사모하게 해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구원받은 자로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자녀가 정말 명문 인류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정말 무병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요, 구원받아 주님 앞에 안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더 넓은 땅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가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건강이 생각보다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조금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넓은 땅, 여러분의 완전한 건강 회복, 자녀에게 엄청난 이유대학까지 갈 만한 축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제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분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걸은 이 견인 고리에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균형 잡히지 못하고 빗나가 있는 것들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가족과 관계적인 문제이든 심지어 교회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영적으로 지어졌어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존재하고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빗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빗나간 것들을 자꾸만 여기에 견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저 위에서 손 뻗고 잡으면 내가 끌어줄게라는 손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자꾸 발을 헤엄치면서 이 물을, 이 죄의 웅덩이에서, 죄의 호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공허한 이유가 뭘까? 원인을 찾을 때 답이, 여러분들 스스로 찾은 답이 여러분 다시 시행하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에 맡기게 될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균형과 질서, 내 삶에 빗나가 있는 관계들, 깨져져 있는 문제들, 아픔들을 진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건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영역에서 예상하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속에 빗나가는 것들이 있고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찾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견인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 구원자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견인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피와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빗나감을 봅니다. 우리 가정의 수많은 빗나감을 봅니다. 우리 직장 사업에서의 수많은 빗나감을 봅니다. 내 개인적인 결심과 건강에서의 빗나감을 봅니다. 주님,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없이 모이는 신앙생활은 청산하고 예수 없이 인간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모임과 예배는 버리고 다시 예수 붙잡습니다. 구원자 예수 붙잡습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한번 믿어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고 지쳐있는 마음 좀 더 붙잡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소생시켜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도 가면 마주하게 될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내가 나의 세상들,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 견인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갑작스러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환우들, 마음이 건강치 못한 환우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환우들, 그들을 돌보다 지쳐있는 간호하는 이들,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뻗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화평의 환우들의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이 세상과의 씨름과 싸움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